11월 22일 목요일 새벽 물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으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먹는 것이고요, 빛은 보는 것이고요. 봐야 생활을 하니까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존재, 바로 그들이 예수 제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맛을 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제자는 맛보게 하라. 그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껏 계속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해야 하는 것은 천국을 맛보게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맛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다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소금을 가지고 비유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세요. 오늘 예수 제자로서 우리에게 세상이 맛보도록 하라.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비춰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깨닫고 또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맛볼 수 있는가?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레위기 2장 13절에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이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시는 레위기 2장에선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소재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예배자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스겔 43장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든 번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예배,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되고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이에요. 세 번째,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은 물로 씻고 소금으로 정결케 하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마 그런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소금으로 정결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이라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그 정결함을 입는 모습이 될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깨끗하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을 세상이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소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제사에 있어서 거룩한 성물에 있어서 쳐가지고 정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향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향을 태우기 전에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정결케 하라고 하셨어요. 그 성결함을 이루는 그 소금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인데, 향은 기도입니다. 태워드릴 때의 성도의 기도라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며 구하는 것 가운데 성결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고 사는 것은 세상이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삶 가운데서도 소금이 쳐진 향처럼 성결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때, 모든 예수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께 바라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을 깨달아 그것을 구할 때에 이 세상이 천국을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금 언약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소금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도 이 소금 언약을 맺어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소금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충성됨, 그 신실함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 따르는 예수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신실함,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 특별히 맡겨진 그 사명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라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맛보지 않겠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를 성경에서 소금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바로 그 맛을 내며 세상에서 살아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경고하시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그 맛을 봤는데도 맛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건 2가지입니다.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똑같은 맛을 내면 세상이 그 맛을 볼 이유가 없죠. 바로 세상과 뒤섞인,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맛볼 것이 없으니까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진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저것 뒤섞인 소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해 주변에 있는, 사해라는 바다 자체가 염도가 가장 높은 바닷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금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닷가 주변에는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거 먹지 않습니다. 사실 먹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광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분해해서 소금을 얻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주변의 땅들도 다 짭니다. 이것저것 다 뒤섞여가지고 소금으로서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뒤섞여 버려가지고 이 맛도 나고 저 맛도 나고 많은 맛이 나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버려질 정도로 뒤섞여 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맛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에 그 소금이 그 땅을 어떻게 만드는가? 사해 주변처럼 만드는 겁니다. 사해는 왜 사해인가? 그 바닷속에 생물이 살지 않아요. 못합니다. 그 주변 땅에 식물이 살지 못합니다.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주변을. 맛 잃어버린 소금이 땅에 버려지면 그 땅도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 말씀에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소금 땅이 결코 회복되지 않는 땅을 소금 땅이라고 그러셨어요. 스바냐 2장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영적으로 뒤섞여버린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입니다. 이미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우리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변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제자면 소금 맛을 내어서 세상이 맛보고 천국 맛을 보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맛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것이 예수 제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을 내고 또 소금이 깨끗하게 하고 방부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잘 알죠. 소금은 정확하게 녹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여서 먹으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소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깨끗한 소금을 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 제자가 깨끗해야 하고요. 자기 자신이 흔적도 없이 세상 가운데에서 녹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코 세상과 뒤섞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은혜로운 말을 하고요.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정결함으로 삶을 이루어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충성하고 신실함으로 살아내고 정직하게 살아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셔서 이 세상이 예수님 맛보고 이 세상이 천국 맛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룩한 역사 이루어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비추는 거죠.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두고 모든 것을 최대한 밝히도록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둡다면 빛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성산에 세워진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것이고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산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변을 밝히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숨겨지지 않아야 되는데 숨겨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 거기에 교회가 있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결코 숨겨지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당시에 예수님 때의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 제자가 빛이라면 세상을 계속 비추어서 밝히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밝히는 것은 세상이 보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비추게 하신 것이니까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하셨습니다. 예수 제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을 이제 받은 자로서 세상을 비추며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비추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허락하신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참빛 생명의 빛이 계신 거예요. 자, 이 빛은 바깥으로 계속해서 비출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을 나타내는 것, 비추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 제자들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착하게 살고 그 착하게 사는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착한 행실을 허락하여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에요.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그대로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주님이 기쁘실 것이 무엇인지를 목적하면서 살아가면 맺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는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맺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목적하고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주님을 보게 된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밝히라고 하신 것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밝혀야 하는 그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흠 없는 자녀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삶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어둠 가운데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인 예수 제자는요, 그래서 결코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소금으로 맛을 내고 정확하게 비치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을 계속 어둠을 물리치면서 밝히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만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제자는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맛보도록 볼 수 있도록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살아내라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을 맛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는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사명의 삶으로 부르셨으니 깨닫게 하신 대로 저희들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제자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뒤섞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너무나 익숙했던 많은 것들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동화되지 않아서 구별된 모습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